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9장입니다. 제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라는 이 말씀, 사실은 이 욥기 9장에서는 이제 빌닷이 말한 일에 대해서 욥기가 반박을 하고 있는, 욥이 친구들의 말에 순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 욥기 9장은 의미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욥기 전체의 결론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욥기 9장이다. 어쩌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반박하고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 밑바닥에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처연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잘 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믿음의 속성을 잘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빌닷이 다시 한번 욥을 권면하면서 욥을 꾸짖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8장 7절에서도 유명한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의 전제는 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네가 지금 어렵고 힘이 들어도 이 상황이 나아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개업 예배 때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이 갖고 있었던 이 논리들 중에 그 왕골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렇게 잘 자라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새 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른다. 그래서 왕골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고통을 주실 리가 만무고 또 이 죄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너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 마치 의인들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들은 이 왕골이나 이 갈대처럼 금방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 8장에 빌닷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빌닷 이야기가 전적으로 옳죠. 그래서 욥도 9장 2절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맞아, 내 말이 옳은 얘기야 라고 얘기하면서 2장 후반부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논리를 세우고 이론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이론을 말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인간의 한계성을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1000번을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한 번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 욥에게 와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식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키가 몇 메다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한 3메다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크면은 2m짜리도 있죠. 서장훈 선수 같은 사람이 2m도 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욥이 하고 있는 얘기는 하나님은 3m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뭐 한 2,000m? 2만 m? 2,000m만 돼도 어떻게 돼요? 2kg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2,000m만 돼도 견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욥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계측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욥의 말을 잘 듣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좀 좋은 일을 해서 복을 받나 보다. 또 나쁜 일이 있으면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나 보다. 쉽게 결론 짓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부족함의 존재. 그래서 4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힘이 강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슬러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5절 부분에 보면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이게 지진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도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주관하신다는 것도 나오죠. 출애굽기 같은 데서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십자가의 처형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갑자기 어둠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별들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들을 만드셨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작은 부분도 감히 헤아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은 이 이해라고 하는,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헤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마치 태평양 바다 앞에서 작은 바가지 하나 가지고서는 내가 이 바다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처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욥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시느니라. 감각적으로도,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분이다, 아니다?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딱 극단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주신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진 일입니까? 욥의 일생의 체험을 통해서 70살까지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나 일순간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도로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손 안에 뭔가 들어왔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 미련한 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어야지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고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대단한 어려움인가. 사실 친구들이 볼 때는 그냥 고난이라는 두 글자로 한마디로 정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는 너무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이렇다 저렇다, 안 좋다 나쁘다, 있어야지 된다 없어야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누가 하나님을 불러내서 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20절이 사실 욥기 전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근데 여기 내가 온전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 부분 20절에 이 내가 온전하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 온전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온전한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할 때 의인은 누가 보기에 의인인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의인인 거예요. 욥은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런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서는 비로소 알아요. 아, 내가 부족함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 9장까지는 지금 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함부로 나를 얘기하지 말아라. 21절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그래.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여기까지의 체험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악한 자도 멸망시키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의인과 같은 온전한 사람들도 멸망시키실 수 있는 거예요. 욥의 보고 있는 관점이 맞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의인이나 선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의인이나 악인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할 때 누구를 응원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 우크라이나 안에도 보면은 친러시아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자기네 민족, 자기네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 땅이 다시 러시아 쪽으로 빼앗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비근하게 몇 년 전에 크림반도가 없어졌어요. 자기 러시아로 갔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느냐? 우크라이나 땅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친러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만약에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긴다고 하면 이게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불합리적인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약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의 손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 로마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게 되고요. 바울이 목이 잘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인간적인 의와 인간적인 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의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의도 때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그런 의미에서 한탄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인생을 사는데 내가 너무 부족해. 너무 짧아. 야, 나 이것밖에 못 살까? 이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70살까지 큰 복을 누렸는데 그 모든 누렸던 복, 여러분 한번 고개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70살까지 삼성의 이건희 회장처럼 산다. 좋아요, 나빠요? 다 좋지. 안 좋은 사람들은 몰라서 안 좋은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 그런데 71살부터 고난이 시작한다. 어때요? 나 사양할래.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욥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복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왔던 복,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생각, 지금까지 누려왔던 부귀 영화, 여러분 인간의 것을 모든 것이요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느냐? 다 휙 지나가 버리는 한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이 중요하긴 한데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욥기의 해결책이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140살까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거의 10배가 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26절부터 25절부터 29절 뭐 이렇게 때까지 인간이 너무나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은 받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받았으면 그냥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뭐 100억, 200억 무슨 로또 당첨된 사람들 뭐 10년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로 망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빚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100억만 로또 되면은 빚 지고 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로또 맨 처음에 당첨될 때는 마음이 어때요? 야, 이제 내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나는 이제 이거를 은행에다 옛날 같았으면 은행에다 집어넣고선 이자만 받아도 먹고 사는데, 요즘은 이제 이자가 낮아졌으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1년에 1억씩만 쓴다고 그랬을 때 몇 년을 쓸 수 있어요? 저는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런 어려움, 그런 축복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에 있는 복들이 빨리 지나간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욥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나가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의로운 척을 하려고 해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명의 자식들이 모여서 그래서 축하 파티, 축하연을 하고 무슨 뭐 잔치를 벌인다고 해도 그 잔치가 다 끝나면 이 10명을 다 모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혹시 우리가 이 잔치 기간에 혹시 죄를 지었을지 누가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던,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조금도 구정물이 내 옷에 튀기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깔끔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고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한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다시 또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지인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헛되이 수고할 수 있을까?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비누로 또 깨끗한 정한수로 몸을 씻어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 많은 존재다. 그러면서 32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판결할 사람들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옳고 이번에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욥처럼 도저히 중재자가 없음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사이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36절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좀 나하고 좀 이렇게 좀 비슷하게 되면 내가 얘기할 텐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이 말하리라. 그러나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이게 아까도 제가 2번 읽었지만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다. 근데 욥도 마찬가지죠.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능력이 있어 이래봬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근데 욥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말하고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욥이 오늘 9장까지 이 처참한 고난 속에서 깨닫는 모습들. 이게 여러분 고난이 중요한 게 있는데 고난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야, 고생 뒤지게 했네. 뭐 이렇게 아이고 내 팔자야.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 고난 속에서요. 그렇게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고난으로만 끝내지 말고 고난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자. 바뀌어 나가자는 거예요. 성장하자는 거예요. 내게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 무조건 고난을 싫어하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 고난 패러다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박 전도사님 안수 받는데 한 15명 정도까지는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조금씩 더듬어가며 알아갑니다. 욥의 친구들은 한마디로 정죄하려고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알아나가려고 하는 자기의 심정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며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또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는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날마다 한숨으로 지내는 성도들 계십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이 아침에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